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눈물의 씨앗입니다. 눈물의 씨앗은 무엇일까요? 나훈아 씨가 1968년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노래의 답이 있습니다. 제목 아시는 대로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다. 이 노래를 아는 세대, 기성세대겠죠.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성세대가 아닌 분들 중에는 혹 3층에 혹 한두 번 들어본 분들도 있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1절은 많이 압니다. 그래서 눈물의 씨앗이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노래에 따라서는 사실 2절도 있죠. 그럼 이 노래 2절에서는 무엇을 눈물의 씨앗이라고 할까요? 성도님들이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2절 가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별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 테요. 먼 훗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서로가 헤어지면 모두가 괴로워서 울 테니까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다라는 제목만 들었을 때는 이게 자녀나 아랫사람들에 대해 희생하며 양보하는 어버이 사랑을 말하나? 내리 사랑을 노래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사랑하면 기쁨의 눈물 흘릴 수도 있겠다. 혹은 사랑이란 게 산다는 게 결국 눈물의 연속이라는 말인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1, 2절, 우리가 지금은 1, 2절을 다 듣진 않겠습니다만 이 노래 1, 2절을 다 듣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이 눈물의 씨앗, 이게 바로 뭐냐? 사랑하기에 이별도 하고 또 이별해도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노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잠언을 많이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본문을 읽어나가기 때문에 1장에서부터 지금 8장에 이르기까지 지혜 정말 많이 등장했습니다. 이 지혜가 과연 뭘까요? 네이버 검색창 같은 데서 지혜를 검색해 보면 1번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또 2번은 불교 용어에 대한 해설입니다. 그 중에 그 한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면 미혹을 소멸하고 도리를 성취함. 도대체 뭔 말인가? 어쨌든 그 미혹을 뛰어넘어서 깨달음에 이른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불교적 용어로는. 자, 3번. 드디어 기독교적 용어가 나왔습니다. 약간 기분 나빠도 할 수 없어요. 기독교가 소수기 때문에 우리나라 네이버에서는 1, 2, 3 중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니 보편적인 게 1번, 그 다음에 보다 더 많은 게 2번, 그 다음에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특별한 용례가 3번. 자, 3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속성 가운데 하나. 히브리 사상에서는 지혜의 특성을 근면, 정직, 절제, 순결 혹은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고 본다. 자, 이게 우리가 지금 잠언에서 여태까지 읽어왔던 지혜와 맞습니까? 조금 다르죠. 확실히 우리가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와는 좀 다른 정의,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잠언의 지혜 혹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라고 인터넷을 검색하면 사실은 더 이상한 답변들이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이 이단들이 설명하는 거 혹은 조회수가 많은 거 이런 걸로 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겉모습만 혹은 그냥 제목만 가지고는 도대체 그게 뭔지 잘 알 수가 없을 수 있어요. 인생도 어떤 측면에서는 비슷합니다. 제목처럼 겉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절도 알아야 되고 2절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목만 알아가지고 슬쩍 한번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1절도 알아야 되지만 2절도 알아야 도대체 그 노래가 혹은 그 주제가 뭐라고 말을 하는지 넓이나 깊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익히 알았던 지혜, 잠언에 나타난 지혜는 하나님 경외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에 대한 새로운 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22절에서 26절까지 보시면 지혜는 세상이 시작될 때 가장 먼저 창조된 어떤 존재다. 이게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나를 가지셨으며 만드셨다는 얘기예요. 밑줄 자. 23절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돼요? 세움을 받았나니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세움을 받았다. 밑줄 자. 24절 아직 바다가 또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밑줄. 25절 산 언덕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밑줄 자. 자, 잠언 앞부분에 보통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의 라이벌, 지혜의 경쟁자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 심지어는 음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라이벌인 것처럼 경쟁 구도로 나오고 있잖아요. 대비되는 개념으로 흑이냐, 백이냐, 어둠이냐, 빛이냐,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해가지고 어떤 동등한 어떤 질량, 규모 이런 거 갖고 있는 것처럼 비교되고 있지만 오늘 지혜가 말을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이 미련한 여인이 말하는 그 미련한 여인과 이 지혜가 이제 의인화되어 있죠. 여인처럼. 지혜라는 여인은 사실 동등 비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했을 때 50%대 50% 그런 게 아니에요. 문항의 1번과 2번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군 백군이 아니에요. 좌파 우파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등해서 둘 중에 하나 비등비등한 세력 이거 택할 수도 있고 저거 택할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라 사실 지혜는 태초부터 있어 왔다. 그러니 이거는 태초부터 있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지혜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는 태초부터 있을 뿐 아니라 27에서 31절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활동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해가지고 지분이 똑같은 동역자는 아니에요.
우리 동역한다, 그런다고 해가지고 함께 하나님 50% 일하고 지혜가 50% 일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하튼 하나님의 조수로서 일을 합니다. 27절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두를 때 내가 거기 있었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 하나님의 선하신 사역, 하나님이 세계 질서를 만드실 때에 지혜가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지혜를 따라야 세상 질서 속에 코스모스라고 하는 질서 속에 들어가는 거지. 저 음란한 여인이 말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 들어봤자 거기에서 무슨 질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겠느냐 그 얘기예요. 30절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였습니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창조자가 되었다 그 말이 나오니까 간혹 이 지혜는 성령님인가 보다. 창조하는 거 보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 보면 잠언의 지혜는 누구일까요? 막 그리스도 이런 해석들이 막 난무합니다. 거기에 너무 눈 들이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자 옆에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말 성경에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각주라고 하는 거죠. 관주 말고요. 각주, 각주. 이 각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에는 이게 장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장인. 그리고 다른 성경, 공동번역 성경 같은 데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나는 붙어 다니며 조수 노릇을 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서 하나님의 조수 노릇을 했다. 그래서 언제나 그의 앞에서 뛰놀며 날마다 그를 기쁘게 해드렸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 위에서 나는 기뻐하며 뛰놀았다. 이런 이제 그 의미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과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옆에 있었던 지혜와 어리석은 여인과는 사실 동등한 비교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럼 지혜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질서와 긴밀한 연관성이 있다. 또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존재다. 이렇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서의 지혜도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거는 이제 그냥 1절만 한 거예요. 그래도 제목 정도는 뛰어넘은 거죠. 또 잠언을 읽었으니까 1절까지는 들어간 건데 2절 정도 조금 더 들어가야 돼요. 조금 더 들어가면 지혜의 특징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 창조 질서와 연관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니 이 지혜를 32절 보시면 이 지혜를 지키는 자,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복이 있다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유행가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겠으나 그건 유행가고요.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를 사랑하는 것, 지혜를 지키는 것, 지혜를 사랑하는 것은 복의 씨앗이 되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이 지혜를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하죠. 사랑하는 방식은 34절.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요즘 말로 말하면 그냥 껌딱지 같은 거예요.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냥 바짓가랑이 붙잡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 봤는데 또 기다리는 거예요. 봤으면 끝나야지. 아니에요. 봐도 계속 보고 싶은 거예요. 지혜를 한 번 봤지만 저녁 때 혹은 오후에 잠깐 나갔다가 들어올 때까지를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내 집이 아니라 나의 집이 아니라 지혜의 문 곁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럼 엄청난 거죠.
35절 다시 한번 보시면 대전알을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지혜를 우리가 사랑할 때 궁극적으로 우리는 뭘 얻는다고요?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찰나적 쾌락, 향락을 권하는 이 잠언에서 나오는 어리석은 여인이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왜요? 영원히 살아가지 않고 또 죽은 이후의 삶을 누구도 확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지혜를 선택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습니다. 강요받았다고 한다 한들 사실 진심이 아닌 선택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하지만 지혜 곧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을 진심으로 또 믿음으로 선택하는 이들은 오늘 말씀에 따르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생명의 가치를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지혜, 하나님으로 우리로 하여금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그 지혜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나누게도 하고 생명을 존중하게도 하며 참다운 생명을 사랑하게 하는 기초가 됩니다. 오늘 지혜를 다시 한번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총을 누리시고 복을 받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지혜의 선제성, 오래됨, 창조 때부터 있어 왔음과 하나님의 세계 질서와 함께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가 곧 지혜임을 배웁니다. 주님, 저희가 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의 존재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드리는 예물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 문제들이 하나하나 풀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빚에 허덕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의 망상이나 혹은 트라우마에 붙잡힌 이들이 있습니까?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얽매이는 수많은 악한 것들로부터 저희를 구하시고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신하며 또한 헌물을 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온 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한 사랑을 위해, 세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